거룩한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영광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건조한 사막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성도에게 목자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세상의 감옥에 갇힌 자에게 천국의 열쇠가 되어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의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어나봐 평화의 나라 다 날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거룩한 주님 앞에 왔으나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두렵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허무한 욕망을 따랐고 죄를 지었고 비천한 자리에 주저앉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판에 새기지 않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도 금방 쏟아버렸기에 우리 마음이 다시 누추해졌고 우리 입이 다시 부정해졌고 우리의 행실이 다시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과 물질과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육신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 탕진해버렸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바라셨는데 정작 우리는 어둠 속을 방황하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모든 죄를 고백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치유와 화해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아멘. 용서받은 예배자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게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개 숙여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가면서 세상에 활력이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닫았던 가게들이 문을 열었고 답답한 시간을 보냈던 젊은이들이 늦게까지 자유롭게 활보하며 다닐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가 지나쳐서 방종이 되고 방종이 지나쳐서 범죄가 될까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렵게 얻은 자유를 자기 자신과 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잘 사용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이 녹으면 눈 밑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가면서 방역대책에 가려져 있던 사람들의 고통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인의 빈곤이 더 심각해졌고 자영업자들의 빚이 더 늘어났고 줄어든 일자리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고립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주여,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청지에게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주신 힘과 권력으로 약자들을 보호하며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아름답게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앞장서서 약자들의 입이 되어 약자들의 신음소리를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과 발이 되어 약자들을 돌보며 손을 잡아주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곳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분쟁과 전쟁의 나라가 우리 곳곳에 있고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그곳에 복음을 들고 나아간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삶과 사역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가난한 자들의 곁에 들어간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죽어가는 사람들과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자유가 없고 평화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힘을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 곳곳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끝까지 돕고 후원하며 책임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가정마다 부활의 생명을 풍성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회를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의 백성이 되는 길을 출발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불기둥이 되고 구름기둥이 되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6월절 밤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교훈들 몇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이런 심판은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재앙의 규모가 노아의 홍수처럼 엄청나게 커서 그 어떤 사람도 이 거대한 심판을 피하여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의 죄악은 구약성경 시대의 죄악들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워졌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한번 전쟁을 일으키면 과거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생명들이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개인들의 빈부의 격차도 엄청나게 커져서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입고 있는 의복 속에, 또 우리가 들고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속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 특히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 인류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엄하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대한 심판 속에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6월절 밤이 되자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집을 방문했고 그 모든 집에서 첫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에서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마치 대재앙의 홍수 속에서도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모두 살았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6월절 밤에도 모두 살았다는 거죠. 출애굽기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집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집이 예수의 피가 칠해진 집이 우리가 모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죄악의 길을 걷던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은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온 인류에게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날, 그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6월절 밤은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밤이었으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받는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금부치와 은부치와 많은 의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 430년 동안 그들이 이집트 백성의 노예가 되어 공짜 노동력으로 착취당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보상이었고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게 손해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것 때문에 피해를 본 게 있다면 그런 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아주 큰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끝까지 복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믿음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네. 바로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떼와 양떼도 엄청나게 많이 데리고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민족의 대이동이죠.
우리가 직접 이걸 눈으로 봤다면 거대한 장관의 모습을,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게 됐을 겁니다. 이들이 가야 하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이상합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몇 개 없습니다. 하나는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해안길로 가는 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험한 광야로 돌아가는 길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이 중에서 지중해 해변길이 가장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이죠. 이 길이라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빨리 걸으면 3, 4일이면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들을 지중해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으로 가면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선 이 한 길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게 될 전쟁은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도 출애굽하던 사람들과 비슷한 시기에 가나안 땅으로 진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블레셋 사람들이 일부 왔을지 몰라도 그들이 국가를 세우고 정복 전쟁을 하고 방어 전쟁을 하고 그럴 준비는 안 돼 있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유럽 지역에서부터 지중해 바다를 건너온 해양 민족입니다.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와서 이 해안 지역을 장악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블레셋 사람들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러면 3절에서는 벌써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기록해 놓은 걸까요? 왜냐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패권을 놓고 오랫동안 다투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해안길이다 하는 것보단 블레셋 사람의 땅이다 라고 불러주는 게 그곳이 어디인지를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해안길로 가면 도대체 누구와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그 누구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던 때에 제19왕조 시대는 이집트의 최고 전성기였습니다. 이집트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해안길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가나안 지역과 심지어 바다 건너 유럽과 또 동쪽으로 더 멀리 가서 바벨로니아까지 무역을 했습니다. 이 길은 중국의 실크로드처럼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이어주는 고대의 가장 중요한 무역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의 중요한 길목마다 요새가 세워져 있었고 그 요새에는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는 거죠. 수비대입니다. 왕실에서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곳곳에 지키고 있는 수비대들을 계속해서 만나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만 많았지 무기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집트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면 모두 개미떼처럼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쉽고 빠르고 편안한 길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을 누가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가고 싶죠. 그런데 그게 우리만이 아닙니다. 쉽고 빠른 길로 가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심하면 그들과 죽고 죽이는 전쟁까지 치러야 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전쟁을 치러서 목표를 이루는 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하시면 목사님께 아주 좋은 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어느 지역에 신도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직 정부 발표도 안 났고 했지만 이분이 어떻게 정보를 통해서 아셨다는 거죠. 거기에 가서 미리 교회를 세워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신도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교회가 금방 부흥할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빈 땅에다가 아직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신도시를 만든다면 한참 걸릴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제가 교회 세워놓고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거기가 한강변이잖아요. 신도시가 될 때까지 매일 낚시하면서 놀면서 지내시면 됩니다. 와, 정말 쉽고 편하고 빠른 길 같았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신도시의 교회들이 다른 지역보다 부흥이 훨씬 빠르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도시 교회들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것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도시의 교회들은 서로 엄청나게 비교하고 서로 엄청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새로 이주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가려고 교회들이 협력하기보다는 싸우고 경쟁하기가 쉽다는 거죠. 너무 비교하고 경쟁하니까 마치 전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의 모습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신도시 교회들의 열정적인 전도가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아버릴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옳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여러 단체들과도 협력해야 합니다. 이런 단체에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죠. 그분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협력하려면 생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일들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이익과 우리 자신만의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이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공동선을 위하여서 함께 일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쉽고 편안하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길이라면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멀고 험한 길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어쩔 때는 우리의 목표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게 아닐까 그런 고민이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선하게 살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18절을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회를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길로 또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광야길로 보내신 이유는 해안길에는 이집트 군대 요새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곳에서는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왕실도 항복하게 한 분이십니다. 이 군대를 물리칠 힘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해안길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광야길로 보내셨다는 것은 원과 전쟁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세가 겁에 질려서 이집트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와 함께 그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낼 것이고 그 백성을 이 산으로 데려올 것이고 그들은 여기서 나에게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라는 증거가 그들이 광야에 와서 하나님과 모세가 처음 만났던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낼 때부터 그들을 광야길로 데려올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해안길이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광야길로 안내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백성을 가나안에 데려다 놓는 것보다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른 길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이집트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그들은 기껏 이집트를 빠져나왔으나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그 땅에다가 가나안에다가 또 다른 이집트를 세우고 말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낸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에서 이들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고 훈련과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남들은 쉽고 빠르고 편한 지름길로 가는데 왜 우리 인생길은 이렇게 고되고 힘들까요? 우리는 왜 빙빙 돌아서 가고 있는 걸까요? 그럴 때는 몇 가지를 살펴보십시오. 첫째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부터 살펴보셔야죠. 인생이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빙빙 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행을 출발도 하지 못한 채 이집트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생각의 폭이 너무 좁은 거죠.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도 튕겨나가는 바로의 마음처럼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와 주저앉아 있는 삶에 그냥 갇혀 있는 겁니다. 한 발도 이 땅에서 벗어나질 않으니까 과거의 죄와 잘못이 계속 내 발목을 잡고 있고 끊을 수 없는 인간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흘러서 죄인들이 용서받고 노예들이 해방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을 용서하고 해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옥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목표를 주시고 그 나라를 향해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출발을 하긴 했는데 목표 설정이 잘못됐고 방향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병을 고치고 싶어 교회를 오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목표와 방향이 비뚤어지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왔다고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그렇게 왔지요. 그렇게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훈련과 연단 속에서 수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이걸 수정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빙빙 돌게 됩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온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가 이집트에서 성공이었기 때문에 성공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줍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 이집트에서 권력을 장악하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곳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게 그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요셉의 목표가 무엇인지 19절을 보시죠.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요셉이 죽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최고의 존경심을 담아서 요셉을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의 문화와 풍습이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죽은 몸조차도 이집트에 계속 남아있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직전에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이 너희를 데려가는 곳에 내 유골도 함께 데려가겠다고 맹세해라. 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의 목표였던 거죠. 우리도 이 세상을 요셉과 같은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아무리 좋게 보여도 우린 그걸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취를 이루었던, 어떤 능력을 보여주었던, 어떤 집을 세웠던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에 두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런저런 이기적인 목표로 교회에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 들여다보면 다 이 땅에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다 이 땅에서 뭔가 복받기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죠.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르는 삶 속에서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까지 성령이 임하셔서 일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수정돼야 합니다. 21절과 22절도 보시죠.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길을 비추어 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방향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며 정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사실 이 광야길은 무척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길이죠. 광야는 사막처럼 환경이 거칠고 먹을 게 부족하고 물도 없는 곳이라서 이런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꼼짝없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길을 40년을 걸었지만 그들은 그 길에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입지에서 몸에 배어 있었던 노예의 근성을 벗어버릴 수 있었고 강하고 단단한 하나의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헤매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걷는 길이라면 그 길은 결코 헤매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내 욕망 때문에 과거에 발목 잡혀 헤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 속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110번인가요? 하여튼 100번 넘게 나옵니다. 그만큼 아주 강렬한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하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을까요?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기능적으로도 아주 탁월합니다. 해가 뜨겁고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을 것이고 어둡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이 광야의 밤을 밝혀주고 따뜻하게 해주었겠죠. 하지만 이런 기능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주목적이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는 기록된 말씀이 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모세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말씀이 눈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시대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이죠.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제하는 곳이며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 모임과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데려오고 나오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광야의 시련과 훈련을 잘 통과해서 거룩한 백성이 될 때까지,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그들 속에 들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광야길에도 우리 혼자 던져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는 광야의 고단함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아 누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적게 가졌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세상에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도 즐거움을 잃지 않습니다. 고단함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기에 우린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쉼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존경을 받지 못해도, 무시당해도 우리는 결코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내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귀한 아들, 딸임을 내가 알기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우리 예수님의 임재와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집트를 떠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제 나오십시오. 잘못된 목표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수정하십시오. 올바른 길을 걷고 있으나 환난 속에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가 올바른 목표로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앞장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 수많은 다른 민족이 함께 따라왔던 것처럼 우리가 올바르게 걸어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도 살리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야망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열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거룩한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한 인생길 가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세상 사람도 우리도 이 정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우리를 향해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방향을 잃은 자처럼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걸어갈 때, 의롭게 나아갈 때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이웃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만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자들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물질에서 해방되어 우리의 이 물질을 다스리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에 거룩하게 사용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께 영광이 되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이 땅의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자에 거룩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가족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5월 첫 주 가족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께는 감사를 드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기쁨을 나누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부르고 우리의 삶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광야길을 담대하게 걸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